최근까지 한국 교회에 뜨거운 감자가 된 그 핫한 한 운동이 있었어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교되고 전도되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많은 운동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제자 운동과 관련된 이런 무브먼트도 있었고 참 여러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한국 교회를 참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최근 지금부터 이렇게 따져들면은 이제 거의 한 20년쯤 됐네요. 그리고 지금 좀 사그러들어서 한참 어떻게 전성기라면 전성기를 이뤘던 그 시간들은 한 15년, 10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국 교회에 참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고 뜨거운 감자이기도 했던 한 무브먼트, 한 운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날 교회가 온전한가? 오늘날 성도들이 온전한가? 그렇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중직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사역자로 부르신 이 오중직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오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사도와 선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가 여전히 있고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있어야 한다라는 그 당위가 바로 4장 11절에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아직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논거는 아주 간단해요. 논리는 단순합니다. 그렇게 이 신사도 운동은 필연적으로 한 가지 사역이 따르게 되고 필연적으로 한 가지 사역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사역이었어요. 성령 사역이 수반되게 됩니다. 아니,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자신이 사도인 것을, 선지자인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 10여 년 몸살을 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까지 가서 사도 안수를 받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사도를 한국에 모셔와서 사도 안수를 받아요. 이제 지금은 이 신학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이렇게 이 정통 교회로부터 여러 도전과 또 질책을 받자 지금은 사도에서 적자를 붙이고 선지자의 적자를 붙여서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사역들을 여전히 또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예전만큼은 못합니다. 또 그리고 거기서 마찬가지죠. 이 시계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라는 것이 또 어떤 한 극단으로 가면 다시 그것을 중심을 잡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성령 사역은 무엇일까요? 참된 성령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던 아니면 성령 세례라고 말하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던 그 무엇이라고 말하던 간에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히게 되어서 하는 일, 하는 사역, 그 궁극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은 예수 사역이에요. 성령에 붙잡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일,
성령 사역은 예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온전히 증거하게 하는 그 모든 사역이 바로 성령의 일이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 사역이 아닙니다. 결단코 성령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해 육으로 끝난, 성령의 일로 시작했으나 육체의 일로 끝난 사역에 불과합니다. 오순절 갈릴리 촌사람들이 오순절 그 아침에 갑자기 쏟아져 나오더니 이 유월절과 또 오순절을 지키러 이 나라 저 나라 각각 흩어졌던 나그네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자신들이 배우지도 않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분명 알아들은 사람도 있었지만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멀리서 있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 촌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우리의 말을 한 것을 신기하게 여겨 주목하여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을 들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의 이 외국어의 그 방언을 하는 것을 저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예, 저만 좋아합니까 혹시? 한번 우리 17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20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항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특히 이 말씀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얼마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피가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이 마지막 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성령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사는 이 삶,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만 마음이 막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워지나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아마 제 마지막 날에 찬송을 아마 우리 오늘 같이 우리 찬송할 때 오늘 말씀은 결국 이 말씀 하려는구나, 다 아마 눈치 빠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곳이 왔구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말씀을 이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앞서서 이스라엘 그 심판 이후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할 때 황충이와 메뚜기, 물론 그것은 주변 이방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삼켜버리는 이방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중해와 아프리카 그 인근에 그 횡행하던
메뚜기 떼, 실제적인 메뚜기 피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그 모든 것을 메뚜기 떼들이 먹어버리고 그들이 남은 그 모든 것들도 이방 민족들이 다 삼켜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유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해요. 그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는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만 너희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온 만물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내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 만물이 회복될 것임을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며 오늘의 말씀을 거기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술 취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술 취했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술 취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야. 너희 요엘서 말씀 기억하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야. 지금 드디어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마지막 날, 끝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크고 영광스러운 날, 크고 두려운 날에 이루어진다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구절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요엘의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어떤 일은 하나요? 이 말씀한 후에 좌판 깔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시오 하고 머리에 앉고 예언을 해주는 거, 예언 사역을 하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예언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부활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해요. 우리 25절과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어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신이 죽어서 그 뼈가,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다윗의 육체는 썩어. 지금 우리 곁에 그 묘가 지금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 자신에 대해서 한 예언은 뭐가 되냐? 그건 무엇이냐?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 부활을 말하되 그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엿보아주는 자신의 그 실존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의 정체성은, 나의 나됨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는 죽임당했으나 부활할 것을 예언했다고, 그리고 그 예언이 참된 것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으며 너희는 주 예수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지만 그는 죽어 부활하사 하늘에 계신다라고. 그리고 그 예수가 32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까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져서 비로소 마지막 날이 도래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고 온 우주 만물을 그 아들로 시작하셨다.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고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못 알아듣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 우리가 배우지 않은 이 언어를 하는 것. 너희는 지금 술 취했다고 못 알아듣고 있지만 지금 다른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 그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그 성령의 일의 그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인용하는 그 내용은, 두 번째 설교는 시편 110편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도다. 내 주, 다윗 위에 누구 또 주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가 계시는데 그 주는 주께서 내 주에게, 아니 도대체 주님이 두 분이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두 사람인 거예요? 아니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옆에 있는 다윗이 또 주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각양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 예언케 하신 말씀,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에 반응하여 이제 우리는 어찌할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꼬? 우리가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는데,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찌할꼬 하거늘. 거기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은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전하자
나도 그 성령 한번 받아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꼬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꼬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느립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8절이에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고 먼데 사람, 그 어떤 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제외되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제 그 안에서 풍성한 성령의 일들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함께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무슨 새로운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 눈앞에 일어난 일, 바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다윗이 우리에게 말한 그 시편의 말들, 그거 이미 너희가 다 아는 말 아닌가? 너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말 아니야?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야. 다윗이 말했던 내 주, 그가 죽어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과 약속을 주신 그 주님, 바로 그분이 예수셔. 그러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 누리며 함께 성령의 그 풍성함 가운데 함께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날의 세례를 받음에 믿는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 비로소 교회가 예루살렘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단순히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를 단순히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지 단순히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와의 관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혹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천주교를 폄하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에요.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니 이미 오셔서 성취되어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로서의 이 교회, 다시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에 부끄러운 그 부분, 그것은 차치하고, 우선은 차치하고, 우리는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예요. 이 설교를 끝내고 이어지는 사건을 보십시오. 이 3장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 설교를 끝내고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정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한 거린을 보았어요. 그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잠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수술을 통해서 걸어난 일은 보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오늘날로 따지면 소아마비쯤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서 손마른 자라든 표현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소아마비쯤 되는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선천적으로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를 고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때 그 몰려들었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모인 자리에 치유센터를 차린 것이 아니었어요. 앞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예언센터, 예언하는 기도원을 차리지 않았듯이 그 태어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이후에 치유센터를 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장 11절이요.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레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다시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지금 이 일을 한 거라고 말하며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가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고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가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오실 메시아라고 약속하신 그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라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3장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2장에서 3장까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곧 시편과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지금 2장 3장의 순서를 좀 한번 살짝 바꿔보면 어떻게 되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낙심한 두 제자, 여러 제자 중에 두 제자가 그 고향 엠마오로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왜 너희들 얼굴이 그렇게 우중충하니 하면서 당신 소식도 못 들었냐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못 들었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대했던 예수가 죽지 않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성경의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증언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그 고향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 떡을 먹으며 그들을 축사하시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누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하실 그 일. 낙심한 자, 소망이 없는 자, 꿈꾸지 못하는 자, 눌려 있는 자, 고아 같은 자, 그저 종교와 같이 멀리서 그 먼 로마에, 그 먼 시리아, 구브로, 메데, 바사, 멀리는 인도까지, 아라비아까지 와서 절기를 지키지만 그냥 종교와 껍데기에 불과할 뿐 아무런 기쁨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하실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전합니다. 예언센터를 만들고 치유센터를 만들고 기도원을 만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당신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곧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이할 곡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세워진 것은 예언센터, 치유센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삶,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다만 한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고 회개하여 그도 역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병이 낫는다거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은 쉽습니다. 또 그것을, 여러분, 어떤 신비나 어떤 그런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지만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생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경험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도대체 그것 때문에 아버지 끝까지 예수님 배신 안 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뭐 그 질문 안 했지만 영향이 컸었을 것 같은 저희 아버님의 한 경험 때문이에요. 벌써 45년 전이죠. 45년 전이네요. 45년, 48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 때 일이니까요. 그때 우리 연합고사라고 있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연합고사 있었을 때 저희 작은 누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보는데 이제 마지막 한 11월이나 좀 됐을 거예요. 11월쯤에 작은 누님 친구랑 방에서 밤새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당시에는 연탄 보일러도 아니라 아궁이에
아궁이를 만들고 그 아궁이 그 골을 만들고 직접 그 연탄 그 불이 그 아궁이 그 뭐라 그러죠? 그게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돌고 나오는 걸로 그 열기가 돌고 나와서 빠져나가는 식으로 바닥을 데우던 그게 좀 이제 나중에 나와서 연탄 보일러가 나왔죠. 연탄 안에 물코일을 감은 다음에 지금 뭐 이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랑 원리가 같죠. 예. 근데 그거 나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다 연탄 보일러 떴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을이 돼서 난방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던 일이 뭐였어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 연탄가스 나오지 않게 방 구석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던 거 뭐 혹시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전혀 안 나는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다 하셨잖아요 그거. 연탄 보일러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때. 그때 누님이랑 누님 친구가 자고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이제 간식 같은 거 챙겨주고 주무셨죠. 주무셨는데 꿈이에요. 꿈을 꿨는데 작은 누님은 교자상에 엎어져 있고 누님 친구는 바닥에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꿈에서. 그러면서 아버님이 연탄가스 하면서 소리치면서 깨어났는데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하니까 그 방으로 간 거예요. 작은 누나 방으로 간 거예요. 꿈 모습 그대로. 여러분 빨간 교자상 있잖아요. 손님 치를 때 쓰는 거. 또 거기에 이제 작은 누님은 공부하면서 연탄가스를 맞고 엎어져 있고 작은 누님 친구는 거품 물고 똑같이 꿈에 본 그대로 엎어져 있고 바로 그 쌍문동에 있는 대한병원으로 옮겨서 당시에는 대학병원에 뭐 지금은 대학병원에도 그 산소통이 그 고압 산소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연탄가스 중독을 치료하는 그게 이제 뭐 또 보기가 흔치 않은 당시는 대학병원에 그게 필수였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이 겨울에 하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잠깐만 늦췄으면은 죽을 뻔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어난 결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더 잘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 일이야말로 참된 성령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야말로 성령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기적은커녕 저도 좀 그런 거 경험하면 더 잘 믿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렇게 말씀한다면 저는 누가 친구가 뭐 가족이 동생이 남편이 아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좀 기도라도 해줄랑 치면은 오히려 감기가 독감이 되던데요. 여러분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네. 아니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오늘 본문 2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보십시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남종과 요종.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 자꾸 이제 뭐 종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목사만 종입니까? 선교사만 종입니까? 목사와 선교사나 어떤 사역자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기뻐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목숨처럼 마치 종이 그 주인의 말을 지키는 것 같이 근데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 아닙니까? 여기 남종과 여종이 남자 선교사, 여자 선교사, 남자 목사, 여자 목사, 남자 전도사, 여자 전도사, 그런 사람들만 남종과 여종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그 신분, 그 지위, 그 민족 어느 누구 제외할 것 없이 말세에 부어주겠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부어주겠다.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게 하겠다. 마지막 날들을 성령으로 채우게 하겠다.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성령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우리가 다만 이 땅 가운데서 그저 쓸쓸하게 사라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모든 은혜를 누리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게 하겠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말하며 예언하며 꿈꾸며 하나님의 그 꿈을 모든 선지자들, 모세, 아브라함, 앞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모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꿈꾸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꿈, 그 안에서 함께 거하게 하겠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겠다. 그때 무엇이 필요하든지 내가 채우겠다. 함께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꿈꾸며 함께 예언 말하며 함께 그 기쁨과 감격, 다만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단순한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그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함께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가운데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잠깐 경험하는 것은 쉽습니다. 또 그런 기적의 어떤 초월적인 체험, 그것이 하찮다라는, 부질없다는, 의미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사는 그 삶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 사는 삶이 초월입니다. 사실 저만 돌아봐도 저의 오늘 하루,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날을 지켜줬던 것은 여러분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초월적인 사건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를 저버리고 싶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싶을 때, 예수를 이렇게 버리고 싶을 때도, 예수님을 버리고 싶을 때도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적이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참된 성령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확인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곧 교회고,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행적과 그 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소망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같이 다시 한번 꿈꾸기를 원합니다.